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 에스라 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서 하말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본래는 하나의 책이었다는 것과 그 내용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진 출 바벨론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도표로 보여드리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에스라서 9장이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진 2차 귀환 속에 포함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절과 8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린 지 제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사왕 연대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이때는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 대략 60년이 지난 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째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대략 60년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 힐기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혈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온전히 지키며 사는 일에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익숙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히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그 알고 깨달은 바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잘 실천한다라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라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다시 6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갖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먼저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7장 12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바벨론 땅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에스라와 늘 함께 하시면서 선한 손으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 8장 31절 말씀 속에 보면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이죠. 실로 에스라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라는 표현이 그토록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에스라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늘 가까이 하고 따라 살아가므로 비록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구하는 것은 다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사 왕국에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어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에스라가 뻔히 고생과 고난이 예견되는 예루살렘으로 굳이 돌아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어떤 곳도 아닌 이 바사 왕국의 평안한 이 자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한 데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속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연구한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성전은 이 세상의 허다한 건물 중 하나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수르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허물어진 것은 성전을 잘못 지어서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임을 그 누구보다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시 세워진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절호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의 온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에스라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세우고자 한 에스라의 이와 같은 사명감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귀에 이미 그곳에 먼저 돌아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예전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말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사는 세상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탐욕과 죄악이 판을 치는 그런 구역질 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대 그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대 그 족속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여 명령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이어지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는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처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그 땅에서 갑자기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겨우겨우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증한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지도자들이 이 가증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하니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가 막혔다는 말의 히브리어 사mem은 단순히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서 온몸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이 샤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를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스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오늘 말씀 6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까지의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에스라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 스가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알고 잘 순종하여 사는 이 에스라가 지금 자신들에게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이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품고 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 보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1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서 8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은 또다시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유일한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했어도,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예배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었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에스라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종류의 성경을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류의 성경 가운데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3번 성경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성경책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 그것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2번 성경이, 그리고 2번 성경보다도 1번 성경이 훨씬 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을 잘 관리하라, 간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책이 너덜너덜 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침내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선한 손으로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다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하말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로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만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에스라 9장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그저 성경책을 잘 간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알고자 힘쓰는 사람,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사람,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늘 도와주심으로 모든 구하는 것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온 생명을 다하여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이 에스라의 모습을 이제는 저희들이 본받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